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찾아서 깨닫느냐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 역사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해결했습니다. 참 초보자였구나. 하나님은 부활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행적에 가장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절정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언제나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저부터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좀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본 겁니다. 언제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지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 일이 구원이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 동안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어린 양 희생의 피로 바로의 세력을 진멸하셨잖아요. 그 능력은 죽음으로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시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없이는 피가 흐름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애굽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은 열방의 장자의 나라를 삼으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또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 큰 사건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패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산다 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즉 그들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 조문으로 자기의 나오는 더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또 첨부한 것들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길이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살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피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숨겨 놓으신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또 살펴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지 중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가 우리 생각하면 얼떨결에 순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좀 더 보면 무지함, 깨닫지 못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족장의 얘기를 하죠. 또 27절을 봐줍니다. 27절 조금만 올려봐 주십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성 앞으로 이제 끌고 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깨닫게 되면 예물을 드리라. 이제 속죄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지 중에 뭐냐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부지중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시편 92편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부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살펴봐도 이런 시간들이 지금도 온전치 않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면 열방에 200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또 전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온전치 못한 말씀을 전했을까.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들을 살려주실 방도를 정하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악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이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레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잖아요. 근데 그 장자들이 있는 그 레인들이 있는 곳에 도피성을 준비해놨어요. 12지파의 6곳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놔라. 근데 그 6곳을 준비해놓는 방법이 어떻게 해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읽진 않지만 민수기 35장 4, 5절을 봅니다. 비춰주시면 여기 규빗이 쭉 나옵니다. 정규빗이 나오고 이천규빗이 나오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레인이 받을 성읍들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성벽에서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1000규빗 그리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또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규빗을 측량하라 이러면서 이것을 레인에게 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도망하는 자가 1시간 내에 쉽게 거기를 도피성을 도달할 수 있도록. 왜? 시간이 길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일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인에게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의로 한 게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도달한 자가 제사장 앞에서 사건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건 종말을 얘기를 해서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해서 도피성에 머물 자가 있고 또 도피성에 머물지 못할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머무는 자가 되면은 35장 26, 28을 좀 쭉 보겠습니다. 35장 26, 28.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31절 32절을 봅니다. 다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참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의로 짓지 않은 그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또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 도피성으로 도망해 와서 사는 동안에 대제사장 그를 판단해 준 그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꼼짝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영역 안에서. 그런데 그가 나가고 싶다고 빨리 나가버리면 피해 보복자, 원수, 말씀을 잘못 듣고서 잘못 나간 자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죽이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너를 판단해 준 대제사장이
죽어서 이 땅에 죽어서 없으면은 그때서 너는 자유한 몸으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 내용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교회를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교회를 안 나오면 사단들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네가 살려면 이곳에서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은총을 온전히 받으면 그것이 제사함 받고 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못 박힌 자들에게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제가 3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 이것이 1900, 2900. 예,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은 1900 성전으로 얘기하면 1900은 뜰이고 2900은 성소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초막절 지성소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1900, 2900 이런 것도 예수님이 1000년, 2000년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도피성은 아주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레인, 장자, 또 레인 가운데서도 또 중앙에. 이것은 나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내 몸 안에 지성소, 마음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 6장 2절에 호세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셋째 날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용어입니다. 셋째 날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듦이 고쳐진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셋째 날은 완전하여지리라. 회복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게 3일째입니다. 셋째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이 구원의 이것도 도피성에다가 감춰 놓으셨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찾아서 우리와 결부시키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1, 12절을 또 봅니다. 민수기 35장 11, 12.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함이란 얘기는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 대제사장이 죽기 전.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의 부지 중을 얘기함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하거나 도하거나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 끝장에서도 제하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서도 이 엄중한 법에 어긋나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기간을 두고 바르게 잡아서 재창조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기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15절을 또 봅니다. 15절을 보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뿐이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열방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국인은 무엇이냐? 고국이 없는 자예요. 내 있을 곳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타국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제 마음에는 항상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라는 생각을 되풀이해 보거든요. 타국인이 그런 거죠. 내 소유가 이 땅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도피성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여러 가지로 지은 죄들, 세상에 공고하게 살았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도 못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거죠. 하나님 것 주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 것 주시고 제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도 주고 서로 훈련 가운데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깎고 훈련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차곡차곡 적긴 적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금 조금 순서를 막 바꿔 얘기해갖고 저도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한다 하면 엄청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뭘로 말씀을 하셨는가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의 이름 받기 전에 이시사 그 여자가 부지 중에 먼저 먹고 미혹에 의해서 먹고 아담까지 준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순간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적으로 해갖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부지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행위가 부지중이에요.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가 부지중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거의 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가인을 들 수 있죠.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계획해서 너 나랑 같이 들러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은 없어도 동생을 들고 들려나갔잖아요. 거기서 쳐 죽인 거예요. 계획한 거죠. 이것이 고의적. 이 고의적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지 몰라도 육신으로 어떤 나온 일에는 그냥 문제가 돼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지금 생각했던 말씀이 여기 생각도 안 했던 말씀인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사야 30장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예, 이사야 30장 몇 절이냐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언젠가 제가 잘못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에게 한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추든지 왼쪽으로 치추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듯 우리가 자로 어떤 곳으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소리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바르게 인도하시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사함이 없이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가면 죽는다. 그러면 이 얘기했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교회 어느 교회가 다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는 완전히 세상 바깥에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지 위험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고요. 십자가와 죽으심의 죽음 직전과 부활 후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부분인데 계시록 22장 14절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의 더러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에요. 이걸 두루마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는데 깨끗할 리가 없죠. 이것을 하나님 영적으로 보시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도피성에서는 회개하며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말씀이 한 영의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얼마나 의인이 없는지를 우리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가기 시작하고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에서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사람 많은 사람 중에 다 맹세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거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한다기보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메타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2, 3절도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2,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사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만 내 육체는 내 안에 이 육신은 거부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행위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내 멋대로 행하는 일이 많아요. 저도 이 안에서 살지만 많습니다. 순간 그래서 또 이사야서 말씀 생각하고 이게 바른 길이지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순간 말씀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이 말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이제는 셋째 날에 그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는 때거든요. 저는 지금 열리는 때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육신이 생각들이 물러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이 교회 안에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봅니다. 이사야 66장 21절입니다. 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도 한번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가운데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예요.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거예요. 레인은 섬기는 자요. 제사장은 집도하는 자잖아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다. 계시록 21장 1절에는 옛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공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빗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열방이 다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의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면 어마어마한 큰 나라 덩어리, 무슨 땅 덩어리, 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많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멜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6, 17을 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론의 계열은 보이는 사람의 제사장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이는 것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갈 수 없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은 아론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구약에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부활의 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계열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은요,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 가지고 오셨다 했잖아요.
왕 같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통치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통치하실 일에 대해서. 그러면 제사장은요, 온전히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 대제사장으로 도피성에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해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날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기를 우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리와 야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 가운데 영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분 섬김의 가운데 더러운 자들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배전 2장 9절에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배전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지 중에 짓는 죄악 중에 그게 삶이라고 살았어요. 듣는 자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첫 번 말씀에 저도 어리석은 가운데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초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부끄러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영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날마다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모든 교회가 우리는 이제는 한 수준 좀 높아서 한 차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에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죄를 줬어도 고의가 아니라면 모르고 한 죄라면 회중 앞에 서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가 너를 죄사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도피성 하나에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너희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길 원해. 또 심지어 오늘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 너희들을 사하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써 딱 보면 판단 들어가고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초보에 있다는 거예요. 초보. 나는 제 자신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느낀 건 내가 초보에 있었구나.
초보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초보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과 같이 앞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다 떠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 제사장 반열에서 모두 기다려주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포옹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한 영혼에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오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절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정말로 각자에게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이제는 좀 오늘 제목도 어떻게 했냐면, 도피성에 숨겨진 십자가 부활이잖아.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싸움이, 우리의 심적 싸움이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4월 말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까지는 더 극심한 나름대로의 싸움도 있겠지만은, 찬송인 나 이제 주님의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싸워왔잖아요. 그죠? 봄 내내 싸워왔어요. 엄청나게 우리 자아의 싸움을 예수께서 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는, 이날에는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고 멜기세덱의 방채로 들어가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주시고, 감춰진 십자와 부활로 하는 우리를 이제는 정말로 기쁘게, 정말 편안하게, 가장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가장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잔치입니다. 왜? 이것이 있으므로,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됨으로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거의 되게 힘들었던 기간들은 거의 통과하고 있지 않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오후까지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